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안남국 목사님이 이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왕언니, 느낌이 팍 오시죠? 안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 왕언니가 담임 목사 3명을 쫓아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신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과 잘 지내야 목회가 순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안 목사님과 왕언니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왕언니가 얼마나 뒤끝이 긴지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시도하고 애를 써도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치고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러니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목사님은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위에 눌릴 만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왕언니가 4번째 목사님을 쫓아내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은 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냐?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본인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은 금식 기도 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관계가 깨진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시간 정도 끙끙거리면서 적었더니 50여 가지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사실 그 정도 찾은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진정에서 나온 감사라기보다 억지로 쓴 것이다 보니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기왕 쓰기 시작한 거 100가지를 채워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서 억지로 쥐어짜서 새벽이 되어서야 100가지 감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까 목사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쓴 것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쥐어짜듯이 생각해 보니 목사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분이네. 왜 그렇게 미워만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눈에는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지게 됩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하듯이 미움의 안경이 씌워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밉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안 나서 직접은 못 전하겠고 결국에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 몰래
100가지 감사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혹시 이 일이 왕언니를 더 노엽게 한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고 마침내 왕언니 권사님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친 왕언니는 평소와는 달리 두 팔을 높이 들고 목사님께로 달려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세요?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00가지 감사로 말미암아 극적인 화해를 경험한 안 목사님은 그때 얻은 귀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이런 감사의 능력은 제 아내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믿기도 하고 싸우고 싶은 날도 많았는데 하루에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으면서 제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안 싸우게 되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100가지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우리들 각자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는 일이 많다고, 교회 일이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 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교회 일이 아무리 많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만큼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의 훈련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다윗 20대의 시절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 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거의 10년 동안 도망다녀 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다 보니 그 나라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혹독한 관계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다윗은 원수였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툭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너희만 레위 자손이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하면서 당을 짓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한 돌판을 깨뜨렸을까?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들에게, 나에게 반기를 드는 그들에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 훈련을 통과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관계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형들과 떨어져 지냈던 20년 동안에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를 갈고 복수할 생각을 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혹독한 그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예레미야, 룻, 사도 바울,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관계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관계의 훈련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훈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관계지만 또 나를 깎으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원래 이 말씀은 잘못된 금욕주의자들이 음식과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결합해서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금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대인 관계에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혹 너무 믿고 불편해서 어려운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 또한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안 목사님이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작동되게 했습니다. 그 어려운 관계에 부딪혔을 때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받았던 응답이 100가지 감사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지 얼마 안 됐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은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대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되진 않지만, 내 감정과 의지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순종을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서로 간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비결이 그 앞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설의 빙점의 작가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병을 앓게 되는데
폐결핵에 파킨슨병에 척추 카레스라는 병까지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당연히 미우라 아야코는 절망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를 더 절망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병문안을 왔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비수의 칼날 같은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을 얻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인 자가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경 앞에 멈추어 섰던 제자들은 소경을 가리켜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소경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고, 절망적인 나의 상황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미우라 아야코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고,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찬양했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훌륭한 작품을 남기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셔서 관계의 훈련 가운데 계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아 관계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